나머지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 가지 성막의 봉사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그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고라는 이 같은 사실에 불만을 품었던 겁니다. 9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고라 무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성막에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임을 왜 모르느냐?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이 귀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값진 일입니다. 물컵 하나 씻는 거, 청소 하나 하는 거, 차량 운행하는 거, 쓸고 닦고 교회를 돌보는 거, 방송실에서 방송으로 섬기는 거,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거, 찬양대로 섬기는 거, 찬양 봉사로 하는 거,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거 하니까 좋은 거야, 너는 이거 하니까 천한 거야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다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길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가나안 땅의 일부를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여호와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무리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아론의 제사장직을 탐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이르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디 올라가지 않겠다는 겁니까? 당일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라고 했는데 모세가 사람을 보내어서 전달했더니만 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안 갑니다. 우리 거기 올라가기 싫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거부하는 겁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더 숨이 막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읽으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출애굽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들여보내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13절 분명히 보세요. 다단과 아비람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제가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죽이려고 출애굽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출애굽시켰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이 죽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 바울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죄값으로 죽기 때문에 죄 없는 누군가가 와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요 자신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된다는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서 살리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켰건만 고라 무리들은 말합니까? 적과 꼬리로는 그 애굽 땅에서 왜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합니까? 라고 모세를 향하여 반역의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얼마나 패역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13절 끝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향하여 오히려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위에 올라서서 지배자 노릇하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역합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지배자 노릇했습니까? 14절대로 보세요.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우리 눈을 빼려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소경되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겠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향로를 취해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들만의 명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 그들의 헌물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들에게서 낙이 한 마리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도 해친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인간관계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며 주님의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고라 일당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23절과 24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역의 무리와 이스라엘의 회중을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요. 25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 회중이 반역자들의 장막에서 떠납니다. 분리시키니까. 그리고 28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무서운 재앙으로 심판하겠다라고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다 알려주십니다. 분리하라 다 갈라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알려줍니다. 전달해줍니다. 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갈라진 거예요. 땅이 갈라졌어요. 갑자기 땅이 갈라졌다니까요. 그리고 32절과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파요. 갑자기 땅이 입을 열어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마치 갑자기 지진이 나서 땅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들이 삼킨 바 된 그것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들은 산채로 스월에 빠졌다. 성경의 스월은 음부입니다. 예. 밑바닥입니다. 거기에 빠지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게 광야 생활 40년 끝자락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오늘 16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5절에도 한번 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은 250명의 고라일 땅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6절 끝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연병이 시작됩니다. 연병이 돌게 하셔서 오늘 14,700명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 그 질서에 반역하고 반응했던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49절과 50절입니다.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은 마무리된 끝이 없습니다. 합시다. 다가 없습니다. 따라서라고 뒤에 열려 놓았습니다. 이걸 뭐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운,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질서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서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습니다. 질서를 세우는 원리가 말씀입니다. 말씀의 원리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의 말씀은 기준이요 원리입니다.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라와 그 무리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마무리 시점에 백성들을 충동질하여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민수기 성경이 고라 무리의 그 반역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도 고라 무리처럼 될 수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귀에서 떠나가지 말고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고 우리의 가슴에 남아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머물러 자리 잡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침서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합시다. 하나님은 고라와 그 무리에 속한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일에 봉사하도록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그 무리들은 제사장 직분을 탐내며 교만했고 모세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스스로 높이며 권세 있는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교만이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반역하는 것은 교만적 행동입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이 겸손하게 성막 일에 봉사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그만큼 값지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봉사할 때 겸손하게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로 성장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고라와 그 무리들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반역하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은 250명의 고라 일당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눈앞에서 다 봤습니다. 분리시키고 나서 모세가 설명하고 나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한꺼번에 삼켜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연병으로 인하여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눈앞에 경험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자기 자신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와, 하나님 두렵네. 하나님 무섭네. 하나님 어떤 분이야? 지금까지 인도에서는 하나님, 와, 왜 이렇게 진노하실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봉착할 때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몰되어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든지 또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문제 해결점을 찾든지 두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묻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 신앙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다음을 향한 기초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믿음이 단단해지고 삶이 새롭게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작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반응은 어땠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또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교만함으로 대적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목격하고서도 또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요. 그 이후에 광야 40년 여정을 보면요,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해요. 모세를 원망 많이 해요. 돌로 치려고까지 원망해요. 분노해요. 참 인간이 이래요. 오늘 여기도 출애굽한 백성들의 완악함이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교만함으로 대적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목격하고서도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41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42절 한번 보세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가만히 두면 모세와 아론이 큰 낭패를 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회막을 덮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요?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죄로 나타납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탐지를 보냈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있는 언약의 약속에 근거한 보고는 무시하고 그들이 어디로 치우칩니까?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아낙 자손들이라서 키가 장대하다. 우리는 거기 올라가서는 다 죽고 만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죠. 아니라고. 그들은 우리의 팝이라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올라가서 치자. 사람은요 숫자에 약합니다. 10명이 말하면 2명보다 10명에게 기울여요. 그런데 성경은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되어 있으면 한 명이라도 거기 있으면 그게 하나님 편이에요. 여러분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가는 이 시대의 물결을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보는 기준점을 가지고 잘 볼 수 있는 믿음의 그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반역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지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서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는요 제도와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단행하셨고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제사를 집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그 무리들은 여기에 불만을 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면 안 되겠느냐고. 우리도 하나님 편에 있다고. 논리는 맞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문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고 구체적으로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디딤돌이 말씀이 되고 구심점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책망 안 받습니다. 말씀 따로 나 따로 말씀 따로 신앙 따로 경험 따로 하면요 안 됩니다.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캐논이요 잣대요 기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으로 주신 질서와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우리가 원망하면 될까요? 감사하면서 섬기는 것이 복된 일인 것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막일에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요 질서입니다. 그런데 고라의 무리들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원망으로 동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하지요. 구원의 시작과 함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거기에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은 감사 그 자체 아닙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죄값을 탕감받고 자유인이 되었는데 감사할 일이지 무슨 원망입니까?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감사할 일이지 광야에서 좀 불편하다고 원망할 일입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원망을 뛰어넘어. 광야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원망도 극복하지만 광야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광야 그 자체가 원망거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많이 접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불편함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러나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도 극복하여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봉사와 섬김으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생활입니다. 가정생활이요, 사회생활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맡기신 직분과 봉사로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이 가신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봉사의 영역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 되어져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는 내가 원하는 말씀대로 잘 살아왔구나, 이 칭찬 듣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세운 질서에 반역하는 사건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하여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질서를 세우는 원리가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라와 그 무리의 반역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교회를 세우는 봉사가 되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 쓰는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십자가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 맡기신 직분과 봉사로 든든하게 세워진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서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다. 질서를 세우는 원리가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고 싶습니다. 고라와 그 무리의 반역 사건을 보면서 가슴 아프고 두려움도 느낍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봉사가 되게 하옵소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주님 맡기신 직분과 봉사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경험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 일상 가운데 살아낼 때에 지침서가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질서를 주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풍성한 공동체로 세워진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5장 찬송하십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어린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